뱀은 매우 주의해야 할 것 중에 하나입니다. 머레이라는 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뱀은 날카로운 시선이 새들이나 또는 어떤 동물에게 그 시선이 가면은 새와 그 동물들이 꼼짝 못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공포에 사로잡혀서 나중에는 마비가 되고 그 입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뱀이라는 게 별 볼 일 없는 뱀도 있긴 있지만 상당수는 독을 가진 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독을 가진 뱀들이 시선을 딱 마주치는 순간 이미 독을 품는 뱀들이 많습니다. 직접 무는 것은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독을 상대방에게 이미 퍼뜨리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선 자체만으로도 다른 동물들이 잠깐 주춤하게 되고 그러는 사이에 그 독이 벌써 이렇게 상당수 마비를 시키게 되고 이러면 꼼짝없이 나중에 당하는 거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죄의 매력적인 시선에 사로잡혀서 그 죄에 중독돼 버리고 그 죄에 마비돼 버려서 그리고 그 죄의 입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레미야 33장 1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돌이키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독에 마비되면 그때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별것도 아닌 일에 우리 스스로는 깨어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동물도 마찬가지지만 혼자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용맹한 사자라 할지라도 혼자 떨어져 있으면 공격을 받는 거 알고 계십니까? 잔챙이들은 사자를 공격 못하죠. 근데요, 그냥 수십 마리 또는 수백 마리 요런 것들이 달려들면요, 뭐 잔챙이는 뭐 달려봤자 별 볼 일 없지만 뭐 하이네 같은 거 요런 것들은 달려들면요 사자도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자도 혼자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최소한 둘 이상은 모여 있어야 그래도 뭔가가 되는 거죠. 여러분, 뭐 사람도 그렇습니다. 뭔가 뭘 하더라도요, 우리는 뒤에는 눈이 안 달려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 등 뒤를 맡길 만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싸움을 못해도 좋아요. 어린 아이가 있더라도 나는 뒤를 못 보니까 뒤에서 어린 아이가 뒤에 뭐 있어요, 뒤에 위험해요, 이거라도 알려주면 우리가 준비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은요 혼자는 못 살아요. 누군가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라는 것입니다. 변호인, 변호사라는 말입니다. 변호사는 사실 법적인 조언밖에 모릅니다. 다른 건 못하잖아요. 아팠을 때는 의사가 필요한 거고, 마음이 심란할 때는 상담사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각자 전문 분야가 있어요. 우리가 필요할 때 딱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모든 것을 행하시는 인생의 전문가이십니다. 그래서 따로 전문가를 만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전문가를 할지라도 한계가 있는데 우리 성령님은 모든 것을 다 도우시는 분입니다. 의사도 되시고 변호사도 되시고 상담가도 되시고 또 물질도 가지고 있고 생사화복을 다 가지고 있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령님을,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님을 다시 한번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를 돕고 인도하시는 우리 성령님을 사모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 영육간의 승리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은 이미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예요. 먼저 사람은 육적으로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 부모가 돌보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옆에 먹을 음식을 갖다 놔도 어린아이는, 그 아기는 그런 음식을 먹고 씹고 소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이 갓난아이는 뭘 먹어야 되죠? 모유를 먹어야 됩니다. 최소한 모유를 못 먹으면 분유라도 먹어야 됩니다. 이식도 안 돼요. 지금 막 태어난 아이는 모유를 먹어. 모유만큼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근데 엄마가 없다면 어떻게 아이가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공집사님, 안집사님 지난주에 또 둘째 손주를 또 얻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가 어떻게 엄마 없이 어떻게 살 수 있냐고요. 그쵸? 못 사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없다면 할머니 할아버지라도 분유라도 이렇게 먹여줘야지, 뭐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송아지 태어나는 거 보셨습니까? 송아지는 태어나가지고 조금 몸부림치다가 곧바로 그냥 일어나 걸어버립니다. 참 신기한 동물이죠. 그래서 걔는 송아지는 최소한 부모가 없더라도 뭐 지발로 걸어가니까 뭐 먹을 풀을 뜯고 먹을 수는 있겠죠. 물론 이제 그런 송아지라 해도 부모가 없으면 솔직히 제대로 크기는 어렵죠. 돌봐줘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도 일단 송아지는요, 그래도 일단 뭐 지발로 걸어가니까 뭔가를 할 수 있죠. 근데 사람은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사람은 태어나서 1년 이상이 지나야 기고 그나마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도 본인이 뭐 걷는다고 또 뭐 음식을 만들어놨고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독도 많고 세상에 뭐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부모가 없이는 절대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일단 육적으로 혼자는 절대 살 수 없습니다. 또 사람은요, 마음적으로도 혼자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육체만 혼자 있는 게, 육적으로만 혼자 살 수 없는 게 아니라 사람은 다 성인이 돼서, 우리처럼 이렇게 성인이 돼서 사회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혼자는 못 살아요. 혼자는 못 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 우울증이 그렇게 많이 나타난 거 알고 계십니까? 코로나 전에는 친구를 만나 수다를 떨고 영화를 보고 놀러를 가고 시장을 들르고 뭐 수없이 냈던 거죠. 근데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친구 만나는 것도 쉽지 않아. 또 만나도 그냥 잠깐 얼굴 보고 말지, 또는 음료수 하나 사들고 공원 같은 데 이렇게 한번 이렇게 갔다 오는 거지, 뭐 이것저것 뭐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졌던 거예요. 사람은요, 혼자 못 살아요. 육적으로 어린아이만 혼자 못 사는 게 아니라 아무리 성인이 됐다 할지라도 마음을 나눌 친구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없으면 우울증이 걸려요. 그게 없으면요, 사람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뭐 사람만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십니까? 어떤 집이나 어떤 건물이 사람이 안 살면 더 오래 갈 것 같죠? 근데요, 사람이 안 살면 집이 금방 망가집니다. 신기하잖아요. 사람이 살면서 문도 열어놓고 문도 또 닫고 청소도 해주고, 물론 사람이 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물건들이 손때 묻으니까 사실은 더 낡아지고 이런 건 사실이에요. 그래도 그게 더 오래가는 길입니다. 가만히 놔두고 방치해버리면요, 그 건물, 그 집 더 쉽게 망가져버립니다. 기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우리가 긴 여행을 갔다, 자동차를 끌고 가는 여행 말고 다른 일로 이제 집을 오랫동안 비우면요, 여러분, 자동차 일주일 이상만 가만히 놔두면 잘못하면 방전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운행을 안 해도 최소한 4, 5일 정도 만에, 그 정도는 한 번쯤 시동을 걸어줘야 돼요. 시동 걸어서 최소 5분이라도, 아니면 한 10분 정도라도 시동 걸어놨다가 다시 꺼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차가 정상적으로 운행이 돼요. 그리고 또 차 중에요, 특별히 또 그 어린이차 같은 경우, 이런 차들은요, 시내만 여기 이렇게
아주 좁은 골목길만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래서 뭐 속도를 안 내고요, 20km, 30km 막 이 정도 속도만 내는 어린이 차들이 있어요. 다른데 운행을 안 하면요, 그 차는 쉽게 망가져요. 막 고속도로 가가지고 뭐 150km 막 달리라는 게 아니지,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정상적인 길에서요 70km, 80km 정도는 밟아줘야 돼, 이따금씩. 그래야 그 엔진이 제대로 가동이 되는 거지. 아, 우리 차는요 뭐 속도도 안 내가지고요 뭐 엔진에 물이 갈 것도 없어요. 아니요, 그 차는 안 좋은 차예요. 뭐든지요 사용을 잘 할 때 그게 더 오래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의 감정을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이거요 활용을 잘 해야 돼요. 안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사람과의 교제가 없으면 우울증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요. 근데 이거는요 교회에서도 똑같이 적용됐어요. 코로나 기간 동안 교회에서 이렇게 11시 예배는 했지만 점심을 못 먹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의 교제가 많이 단절됐어요. 겨우 얼굴 보고 그냥 인사 좀 나누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빠빠이 하다 보니까 성도의 교제가 없었던 거예요. 성도의 교제가 너무 없었어요.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는 침묵회가 아닙니다. 성도의 교제는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도 성도의 교제라는 그 단어가 딱 들어있잖아요. 우리끼리 교제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성도가 교제하는 것은 성령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 간증을 나누고 하나님의 기적을 나누고, 이걸 내가 나눔으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내가 들음으로 위로가 되고 또는 용기가 되고 또는 내 지쳤던 마음이 다시 힘을 얻게 되고, 이런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 이게 없으면 안 돼. 어떤 사람들은 뭐 이제 코로나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교인들이 교회 현장 예배 안 나오고 영상으로 예배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때로는 영상 예배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오래 지속되면요 성도의 교제가 사라지게 되고, 성도의 교제가 사라지면 문제가 생겨요. 코로나 기간에 우울증이 많이 생긴 거하고 똑같다니까요. 영적 우울증이 생긴다고요. 성도의 교제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냥 예배 끝났다고 막 그냥 금세 막 도망가지 마시고 교제를 많이 나눠야 돼요. 성도의 교제를,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눠야 되고 상대방이 받은 은혜를 내가 또 들어야 되고, 그리고 필요할 때는 위로도 해주고, 필요할 때는 같이 즐거워 박수치면서 같이 즐거워해주고, 이것이 풍성할 때 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단순히 예배만 참석하고 이 설교만 듣고 이런다고 내 믿음이 쑥쑥 자라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식물을 키울 때 거름만 잘 주면 자랍니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웃자라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뿌리 약하고요. 그 나중에 그냥 쑥쑥 자라는데 그냥 이 줄기 자체가 별로 힘이 없어가지고 그냥 그 무게를 감당 못하고 그냥 그 키를 감당 못해서 금방 끊어져 버리는 경우가 많다고요. 웃자라는 것 좋은 게 아니고요. 중요한 건 튼튼하게 자라야 된다. 아멘. 영적으로 똑같아요. 성도의 교제가 없으면 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나 만들어 놓고는 이게 아담이 뭔가 부족한 게 느껴진 거예요. 하와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너무 잘 어울리고 너무 좋은 거죠. 왜? 함께 더불어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함께 더불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더 좋은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함께 해야 된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육은 보이고 또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자기 마음이 답답할 때 또는 마음이 기쁠 때 이런 건 다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육체도 있고 마음도 있다는 건 알지만 영적인 것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영혼이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신경 쓰지 않는 사람, 근데 영혼이 없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없다고 없는 게 아니죠. 내가 눈 딱 감으면 다른 사람도 안 보이고 태양도 안 보이고 세상도 안 보입니다. 그렇다고 없는 겁니까?
내가 영혼을 모른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영혼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사람에게만, 다른 동물들은, 식물들에게는 없습니다. 영혼이. 오직 우리 사람에게만 영혼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된 영혼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영혼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 영혼은 성령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깨울 수 있습니다. 아멘. 성령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마치 어린 아이에게는 엄마가 필요하듯, 모유가 필요하듯, 다른 금은보와 다른 맛있는 산의 진미, 맛집이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갓난 아이에게는 오직 모유가 필요하듯이 우리의 영혼에게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오직 성령님이 필요하십니다. 아멘. 성령님이 임해야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아멘. 성령님이 임해야 우리의 영적 귀가 열려서 들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그저 빈깡통이 시끄럽다고 영의 세계도 모르면서 그냥 세상 부귀영화만 자랑하고 성공 출세만 자랑하고 이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국회의원이 되고 또는 시장이 되고 구청장이 되고 시의원이 되고 이런 것 됐다고만 자랑하고 있죠. 영적인 세계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고 인생 그렇게 떠들썩해도 영적인 것을 관리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영혼을 관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온통 우리 주변에 지뢰밭으로 가득 차 있고 내가 지뢰를 지금 딱 밟았습니다. 밟히면 어떻게 되죠? 꽝 터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때 누가 필요하죠? 지뢰 전문가가 필요한 겁니다. 지뢰 전문가는 그거 어떻게 하죠? 해체를 시켜버립니다. 칼 하나 가지고 흙 좀 이렇게 한 다음에 핀 딱 뽑아가지고 기가 막히게 해체를 시킨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영혼에도 온통 지뢰밭입니다. 죄의 지뢰밭, 사탄의 지뢰밭, 우리 주변에 지뢰밭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이 영적 지뢰밭 속에서 우리는 지금 꼼짝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지금 죄의 지뢰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밟힘과 동시에 우리는 꽝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그 죄의, 지옥의, 사탄의 이 모든 것을 깨뜨려 버릴 수 있는 전문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이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아멘. 이미 밟아버린 죄의 그 지뢰를 성령님이 해체를 시켜버려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합니다. 우리는 죄의 법 아래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해방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이 임하실 때 바로 영적으로 우리가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영적인 세계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모른다고 없는 게 아니고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용감하면, 큰 소리 치면 지금 당장이야 자기 말이 옳은 것 같지 모르지만 마지막 날에 다 뼈로 납니다. 마지막 날에 그거 다 독박 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태어났음을 기억하고 영적인 전문가, 영적인 치료자, 그 성령님을 사모해서 그 성령님과 함께 승리의 삶,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은 성령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18절을 봐보죠. 18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필요한데 성령님이 우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않고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찾아오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16절 봐보죠.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아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반짝하는 게 참 많습니다. 연예인들도 반짝 스타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언제 사라졌는지, 그 사람 있었는지 없는지조차도 헷갈릴 정도로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 음주운전을 했다거나, 알고 봤더니 도박을 했다든가, 알고 봤더니 또 뭔 일을 했다든가, 이래가지고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연예인에 관심을 좀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사라졌는지 다 알겠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들은 우리 집에 제가 TV를 보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잘 모릅니다. 누가 언제 나타나고 언제 사라졌는지 잘 몰라요, 솔직히. 그리고 또 이따금씩 또 나타난 사람은 알지만 또 언제 그 사람이 사라졌는지 모르는 거죠. 알고 보면 무슨 일로 사라진 거예요. 세상에는 이렇게 반짝했다가 사라지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반짝 다가온 게 아니고 그걸로 끝이 아니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믿을 만한 분입니다. 한때 우리를 돕는 것도 필요하죠. 근데 성령님은 한 번만 돕는 게 아니고 두 번만 돕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우리를 돕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떠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 죽이는 죄를 범한 다음에 성령님이 떠나버렸습니다. 왕권은 그대로 유지하고 세상 부귀영화는 그대로 있었지만, 자기 신의 나라도 그대로 있었고 궁궐도 그대로 있었지만, 영적으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쫓겨나는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자신의 눈물로 베개를 요를 적시며 이불을 적시면서 기도를 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11절에 기도를 하는 거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성령이 떠나면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걸 다윗이 느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만 이걸 느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 성령이 오시든 말든 떠나든 말든 원래 상관없었으니까, 원래 관심 없었으니까 와도 상관없고 가도 모르고 무신경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깨어있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충만하면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되고, 성령님이 떠나시면 자신의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다윗이 그걸 느꼈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옵소서.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없으면 진짜 안고 없는 찐빵과 같습니다. 김 빠진 콜라와 같습니다. 그래도 안고 없어도 찐빵은 먹을 수 있고요, 김 빠져도 콜라 먹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요, 성령님이 없으면 이 정도가 아니고 오아시스가 없는 사막과 같습니다. 여러분, 사막 가운데 오아시스가 없으면 어떻게 그 사막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나마 사막 가운데서 그나마 살려면 어디 피난을 갔든지 남의 눈을 좀 피해야 될 때 어쨌든 사막으로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그 오아시스 주변을 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숨을 때 숨더라도 오아시스에 와서 물도 떠가야 되고, 거기서 음식을 좀 섭취를 해야 되는 거죠. 사막에 오아시스 없으면 아무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물, 가지고 있는 음식 떨어지면 거기서 죽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성령님이 안 계시면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영적으로 이미 죽은 존재와 같습니다. 그거 떨어지면 인생 70, 80 때가 되면 죽고 그걸로 그냥 끝이 나고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이 함께 계셔야 됩니다. 아멘. 성령님이 함께 계시면 사막 가운데서도 오아시스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부어주시고 영원히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천국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되고 동행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나만 안 떠나면 됩니다. 성령님은 절대 나를 먼저 떠나는 법은 없습니다. 내가 먼저 떠나니까 문제이지, 내가 먼저 성령님을 거부하니까 쫓아내니까 문제이지, 성령님이 먼저 떠나시고 성령님이 나를 먼저 쫓아내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왜 지금 떠나겠어요? 우리가 성령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모를 때도 성령님은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우리가 성령님을 찾는데 왜 떠나 계시겠어요? 그런 일은 절대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걱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만 안 떠나면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만 계속 사모하고 찾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우리 성령님 떠나지 말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해서 우리 인생의 이 사막 가운데 오아시스 같은 우리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여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께 감사하고 사모하고 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를 살리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다른 사람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뭐 나타나시면 나타나실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누구에게 나타나셨느냐면 성령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셨습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들에게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는 누구나 예수님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후 예수님이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지만 그때 본 사람들은 누구만 볼 수 있었습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만 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12 제자들이 봤고 좀 넓은 의미로 120명의 제자들이 보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는 장면을 500여 성도들이 보았던 거죠. 이런 사람들만 예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나 볼 수 없었던 겁니다. 즉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성령으로 살아난 사람들만 예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19절을 보십시오. 19절을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아멘. 자,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다시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은 다시 살아났지만 그럼 우리도 다시 살지 않으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 그 예수님을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도 살겠음이라. 살았으니까 다시 봤어요. 살지 못한 사람들은 못 봤습니다. 살지 못한 사람 못 봤어요. 예수님 살아계신데 부활하신데 못 봤어요. 승천하신 장면도 못 봤습니다. 누구만 봤어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 못자국과 창자국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승천하는 장면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너희는 나를 볼 수 있다고. 제자들도 부족했죠.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래도 영적으로 그래도 뿌리가 남아있었고 그 뿌리를 바탕으로 다시 믿음으로 세워지다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승천하는 장면도 볼 수 있었고 당연히 그 뒤에 지금 우리 예수님은 천국에 계시지만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걸 우리가 체험하고 그리고 우리가 갈 천국도 영적으로 다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만이 알 수 있느냐? 바로 이것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사람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죽어있는 시체는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고 아무 손가락도 어떤 것도 움직일 수 없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사람의 특징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옆에 있어도 아무리 옆에 시끄럽게 떠들어도 옆에 지진이 일어나도 옆에 저 벼락이 쳐도 시체는 모릅니다. 들을 수도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도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 몰라요.
모릅니다. 절대. 아멘. 성령으로 깨어있는 사람만이 성령으로 깨어있는 사람만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같이 이 성령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성령으로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고린도전서 12장 3절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이십니다. 아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바로 교회의 자리, 기도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거죠. 아멘. 그러면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제자들도 이미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이미 그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누가 했다고 그랬죠? 베드로가 알아서 한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임재하셔서 그걸 고백하게 하신 거죠. 아멘. 근데 그 성령으로는 부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컵에 물이 있는데 이 조금밖에 없으면 한 입도 제대로 먹기가 힘들잖아요. 여름에 이제 진짜 여름이잖아요. 엊그제는 30도가 넘어가더라고요. 아, 진짜 무섭더라고요. 네. 그럴 때 밖에서 집으로 돌아왔다가 제일 먼저 찾는 게 뭐죠? 냉장고 열어서 시원한 물 한 모금을 마셔야 되는 거죠. 근데 진짜 그게 한 모금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병아리처럼 뭐 한 모금 마시고 뭐 고개 쳐들고 이래 갖고 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냥 컵 하나 갖다가 그냥 꿀꺽꿀꺽 그냥 마셔야 그게 속이 시원해지는 것입니다. 한 모금 그냥 입에 축여갖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이미 성령이 임하셨지만 그 성령은 조금 한 모금 안 되는 그런 성령인 거죠. 성령이 너무 충만하지 못했던 거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다 경험한 것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아멘.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야 제대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성령 강림 주일은 이미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믿고 있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고 더 성령을 사모해서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여 죄를 이기고 모든 문제를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우리 성령으로 충만하여 풍성한 열매 맺고 영육간의 승리자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